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약이 말하는 죽음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다루면서 어제에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확인을 더 굳건하고 강하게 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신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을 무엇이라 표현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잠은 깰 때가 있음을 기약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기쁨의 아침을 우리가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한 번쯤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덧입고 사는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한 번 죽음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죽음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확정되는 그 심판에서 죽음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소유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53회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기자도 죽음 이후를 영혼 불멸한 상태라고 기록한 것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이미 암시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측면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과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고 잠든 상태를 예수님은 나사로가 14절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부연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잠이라고 표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거짓으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말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었던 바로 이 거짓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반드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과 부활의 주인이 자신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면서 부활을 바로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니 현세의 육신적인 1차적인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며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면 죽음에서 부활의 찬란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고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에게 불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할 바로 그때에 불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예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죽음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그러나 제일 분명한 샘플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보여주신 장본인이십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예들을 들어서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만 직접 자신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과 다르게 설명하고 믿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한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장로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피식하고 웃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는 참 죄송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 아무개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 하늘 가기를 소원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죽기만 하면 하늘에 가면 왜 자신은 죽지 않고 다른 사람만 다 하늘에 먼저 보내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웃는 그 모습을 보고 곁에 계신 어떤 분도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교과 141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왜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간직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신약의 신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했다. 하늘의 간직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하늘 가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 장례식을 치르던 모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먼저 죽기를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늘에 가는 게 소원인데 하늘에 죽어서 바로 간다니 얼마나 그 하늘이 참 좋고 죽은 자만 먼저 가는 일이 억울하겠습니까? 교과 140페이지에는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며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죽은 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교과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260페이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동일하게 죽음을 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이토록 다 펼쳐두었고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예시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의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고 사람들을 죽음을 자꾸 두려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호흡이 있다고 호흡이 없으면 답답하니까. 죽음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깊은 잠에서 깨워내실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의 환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 떨어질 때에 그 밤에 잠에 깊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피곤한 육신 쉬는 거에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섭리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제외의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서로를 만나며 기쁜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더 우리 마음속에 크게 하셔서
우리가 잠에 취했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에 그 부활의 소망의 그 기쁨의 순간들을 매 순간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 뜰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훈련을 통하여 연습되어진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의 그 기쁜 현장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부활이요 소망이시요 모든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